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의 찬양과 성가를 들으시려면요, 최소한 서울 예술의 전당 가야 돼요. 예술의 전당을 가도요, 티켓팅을 아마 쉽게 못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자 설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설교 다 했어요. 이 사실만 여러분 안다면, 믿는다면 더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 부활절을 지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또 부활과 더불어서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헛되고 우리의 천국도 헛되고 우리의 영생도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무덤 문이 열렸습니까?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믿음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럼 예수님의 무덤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계시겠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겠지? 그런 의미에서 빈무덤이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굴로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빈무덤입니다. 다 꺼내고 빈무덤을 만들어 놨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비문도 없습니다. 다만 천사들의 입으로 한번 그 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낭독되었다고 보는 것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덤이 비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사실을 두고 세 가지 가능성을 사람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가고 이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원수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춰버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생기는 이설 중에 하나인 제자 도구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파서 예수님을 그 돌을 굴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도둑질해 갔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을 퍼뜨렸다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 유대와 로마 정부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5년, 서기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작되었잖아요. 2025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전, 주후라고 나눕니다. 주님 이전과 주님 이후. 자, 기원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정부와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철저한 원수가 진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데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으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12명 아니면 따르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동굴, 예수님의 무덤을 넣었던 시체를 넣었던 그 동굴의 앞에 가로막은 돌이 약 2톤 정도 되는 돌입니다. 여러분, 한 20여 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무게가 되는데, 게다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그 무덤문을 임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함을 보면 투표함에는 딱 임봉을 하죠. 누가 떼면 뗀 자국이 있고 뗄 수가 없어요. 임봉을 했습니다. 만일 임봉을 떼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데 어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무덤 앞에는요 3일 동안 로마 병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지 몰라서 이젠 로마 병정들이 그 앞에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요. 설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할지라도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어가는데 사도행전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만들고 오늘의 부활의 종교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거짓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빚쟁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얘야, 조금 후에 누가 올 텐데 아버지 찾으면 출장 갔다고 말해. 그리고 장롱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밖에서 빚받을 사람이 잠시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왔어요. 출장 갔다고 얘기할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의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오늘 세계의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시체를 훔쳐서 갔다면 설사 그래야 할지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할 때에 그 무슨 말이냐, 봐라 여기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쭉 나열하고 제자들이 부활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이럴 때에 그 시체를 딱 증거로 내놓고 예수님 시체는 우리가 감춰두었다가 여기 있다 보아라 이렇게 내놓아야 마땅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렸든지 기독교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을 때에 하루에 3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마침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독교가 막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퍼져나갑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이럴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에 감추어두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다가 이젠 여기에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보아라 하고 얘기해야 될 유대인들이 입을 싹 닫고 말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돌을 임봉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무덤에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싼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그 시체를 감춘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송지순례 같은 한 성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더니 하나님,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마호멧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무덤 속에 마호멧 시체가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마호멧이 여기 있다. 불교는요 석가의 몸에서 나온 사리들을 자랑합니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석가의 몸에서 나온 사리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을까? 그 증거가 뭘까? 많은 지성인들이 묻곤 합니다. 그 세 가지 증거가, 첫째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동정녀 몸에 나셨고 성경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대로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가 성경대로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이 이 땅의 역사이고 앞으로 미래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한 성경대로의 뜻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니까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구약의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데리치라고 하는 분은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이다. 이사야 53장을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대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인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추구사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신 주님이신데 오늘 4절같이 오늘 본문의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진리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세상이 역사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 믿지 않으리요?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새신자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요,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도 채 못 되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울변수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한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 생활을 모태로부터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거리가 멉니다. 11조도 온전히 못합니다. 전조도 못합니다. 구제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이 성경대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를 보고 또한 세계를 보고 문화를 보고 뭐 어떤 것을 봐도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봐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무덤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무덤일까요? 회칠한 무덤, 위선의 무덤, 거짓과 불의의 정의의 믿음, 부정의 믿음, 부정적인 부정의 믿음. 이 믿음에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과 의심의 믿음에서 지금 나오라고,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러한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적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기적. 오늘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내가 사니 너희도 살리라. 다시 한번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더운 지역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우리처럼 냉동시설이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송장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소경아 눈을 떠라 그랬더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달리다코 맸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증거와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의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세계 수없이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이적 때문에 믿고 나오는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적은 복음 전파의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기적들,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기적과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전투를 벌이고 이젠 처자식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아주 돌짝밭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그래도 일구어야 먹고 사니까 어느 날 하루 그 밭을 파다 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 찬 항아리가 그 밭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하겠습니까? 돈을 모으면 금은보화로 바꾸어서 땅속 깊이 묻어두었는데, 그런데 그 돌짝밭에서 그것이 나올 리가 만무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여러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당신 밭에서 이것이 나왔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묻어두고서 자기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저 돌짝밭을 저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 밭을 사시오. 우리 노원을 사시오. 아닙니다. 나는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왜? 그 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나오는 줄 아시면 천만의 말씀,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비밀, 보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젠 총칼이 목에 향하여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적이 소개됩니다. 이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100번을 물어도 답은 뻔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제 쌍안경을 깨고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태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태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믿겠어요? 여러분 태양이 곰팡이가 피었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부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찌 무덤에 갇힌 바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경신학자 메철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자신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적이 무엇입니까? 신학자 쇠리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적은 하나님의 비상동작이다. 기적은 하나님의 비상동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믿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록할 것은요. 목격자의 증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오늘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보면 그는 지식인이었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터키에 이제 그쪽으로 쭉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들을 쭉 돌아봤는데 정말로 머나먼 험한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바울은 공부한 지식이 옥스퍼드나 하버드를 나온 사람과 같아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는 그러한 이젠 지식을 가진 성인이고요. 또 그는 자기의 지위, 정치적인 지위도 아주 높았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가 어떻게 있길래 하루아침에 싹 변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고 죽을 상황과 처지가 수십 번 닥쳐와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만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가 미쳤다. 그래도 자기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5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6절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7절은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8절은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 보이셨다고 하신 내용의 뜻이 뭐냐? 우리가 전에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들은 자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어제 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 사람이 법정에 나가서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 현장을 목격해야 돼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실제로 보고 도마가 보고 야고보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무리들이 약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외칩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을 포박하고 이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내가 밥벌이나 하려고 이렇게 이 증거하는 얘기를 하면 나는 사기꾼일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닥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셨네 예수다시 사셨네 우리는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내가 전해야 합니다.
내가 사니 너희가 살리라. 언제 전해야 합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살아있을 때에 전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왕 해야 될 복음 전도라면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해야 될 전도라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전도라면 내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예수의 증인들이고 목격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담대히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산다고 하여도 100년 안팎에는 못 살아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어릴 적에는 우리가 아주 오래 살 것 같고 했지만 나이가 지나보니까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이 아니지 뭐 백발이지.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내 인생 참으로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요, 그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습니다. 인생 짧아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인생 긴 것 같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길었느냐고. 아니 100년까지 사시느라고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 짧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세계가 없고 우리 영혼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874년에 찬송작가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는,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버젓이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속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 원수들이 속이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서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젠 증거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죽음이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으면 유대인들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였겠습니까? 이런 분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왜 저들이 듣고만 있습니까?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셨기 때문에.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격자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죽음 이후에 예수를 안고 예수의 생명, 여러분 봄 되니까요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추운 겨울에 떨어졌던 씨앗들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싹을 트고 일어납니다. 싹을 내밉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바다가 삼킨 자도 내어줄 것이고, 여러분 땅속 깊이 흙이 되었어도 그 생명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낱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내세 천국을 보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뭐 어떠다 얘기해도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서로 타협하고 얼마든지 손을 잡고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문제가 이 문제이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이 문제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이 문제이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타협합니까?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손을 잡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앞으로 뭐 법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되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가로막으려고 해도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만은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목사의 부르짖음이 목사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역사이고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